그 다음에 이제 7권으로 우리가 이제 가는데, 저는 이 7권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요 밑에 각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각주에 보면은 4권 8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4권 8장이 성경의 권위와 영광에 관련된 설명이다 하는데, 여기에 교회의 권한이 이제 8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 이 8장의 주제가 바로 믿음의 항목입니다. 이 믿음의 항목을 설명하면서 말씀의 중요성을 이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말씀의 권위는 어떤 것이고 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 1권 7장을 이해를 하려면 4권 8장의 내용을 숙지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1권 7장에 있는 이 내용을 지금 개념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이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에 4권 8장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이 말씀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느냐, 그리고 목사가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베르붐을 이렇게 선포할 때 그것이 권위가 있느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관계가 아주 중요하죠. 교회가 말씀을 중요시하고 있느냐,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찬양과 경배는 1시간 동안 하고 설교는 20분 정도 하고 나머지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교회입니까? 이건 딴따라들이지. 찬양과 경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교회의 권한이 뭔지, 교회의 역할이 뭔지, 교회의 목적이 뭔지가 전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딴따라들이에요. 딴따라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권한에 이제 이 믿음의 항목을 특별히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의 권위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걸 읽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하는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 전에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뭐 설교, 이 말씀, 성경 자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제가 이제부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는 제가 쓰는 내용인데요. 6장에서 성경의 역할을 우리에게 설명한 후에 7장에서 9장까지 성경의 권위를 설명한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직접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단순히 인간이 만든 책 중에 하나라고 여기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되게 하는 권위는 로만 가톨릭이 억지 주장하는 것처럼 교회에 있지 않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인간의 사역으로 그분의 입에서 직접 나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것이다.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겠지만, 정말 이 말씀은 베르붐이라고 말하잖아요. 설교요. 베르붐. 이 베르붐을 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게 맞느냐, 이제 설교를 하는 목사는 매우 여기에 민감해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충분히 알고 너 것을 집어넣지 마라.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듣는 사람도 이제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거니까, 이것은 말씀이라도 베르붐을 말합니다. 세르모니를 말하는 게 아니라 베르붐을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주 마음의 자세를 중요하게 가지고 진지하게 가져서 들어야 된다. 그런데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이런 자세가 없다면 그는 설교가 아니라 강의다. 그거는 이제 4권 8장에서 여러분 읽어봐야 이제 이 말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은 제1저자죠.
신앙과 행위의 모든 문제에서 최종적이고 결정적이다. 이 파이널이다. 파이널이다. 파이널리제이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면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곧장 법정으로 가잖아요. 교회는. 예, 다 돈 문제가 걸려 있어서. 거의 다 돈 문제입니다. 왜? 세상에서는 그거 변호사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성경이 분명히 제시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그런 지혜가 없느냐? 이것도 판단 못 하겠느냐? 왜 세상이 법정에 가느냐? 교회의 문제를. 그게 교회입니까? 그걸 교회라고 보지 않습니다.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세상 법에 의존한다고요? 세상 판사나 변호사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는 최종적 권위라고 하는 이 말에 무색합니다. 저는 그 교회라고 봐야 될까 할 정도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거론할 정도입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성령께서 말씀에 의해 또 말씀과 더불어 사여가지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신자에게 확언시킨다. 교리의 신빙성은 교훈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자이심을 의심 없이 믿을 때 비로소 확립이 된다. 이거와 이제 비슷한 거죠.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너 인정해? 그럼 더 이상 우리가 논하지 말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구체적이지 않으면 해석이 들어가겠죠.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죠. 뭐 우리가 그 중고등부 때 아이들이 잘하는 말이 목사님은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이제 애들이 이렇게 말을 잘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에 담배라고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어디서 찾아내야 되느냐? 결국은 이제 신앙 교리를 가지고 답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신앙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배우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렇다면 너 생각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는 걸까? 아니 되는 걸까? 그 답이 나오죠. 이렇게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성경을 통하여 배우는 사람 성도들이 개념화가 되도록 해야 되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더 이상 여기서 논하지 말자. 끝내자. 이제 이렇게 그냥 그렇게 마무리에 더 이상 거론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좋든 안 좋든지 간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으면 그걸 끝내야죠. 그다음부터 다른 걸 해야죠. 계속해서 진돗개처럼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 그거는 정말 세상적 방법이지. 신앙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버릇이 교회에 그대로 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성경에 명백하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을 신앙 교리를 통하여 올바로 해석해서 배우고 거기에서 결정이 내어지면 더 이상 언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제일 느꼈던 두 가지를 딱 있었는데 하나는 학교에서도 가르치면서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처음에 느끼는 게 교회론이 바로 되어 있는 것인가? 여기에 의문점을 제가 들었고 두 번째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인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딜레마에 빠졌어요. 왜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파이널라이즈 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제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이제 배운 게 뭐냐면은 아이들하고 대화하면서 아이들이 막 질문하고 그러잖아요. 대들고 아니면 무슨 사람과 언쟁을 할 때 그때 군이 있는 사람이 이게 파이널입니다. 그러면 어느 직장을 간다거나 어느 법정에서 언쟁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게 파이널 are well finalized.
그러면 더 이상 언급 안 합니다. 아, 이제 결정을 하는구나. 결정을 했다. 그 파이널이잖아요. 그럼 더 이상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조선민족은 왜 이렇게 잔소리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누가 파이널리제이션을 합니까? 목사죠. 그런데 왜 이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시구릉 합니까? 하지 말라는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실제로. 그럼 교회에서 뭘 가르쳐 주는데? 근데 그때는 목회를 안 했으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목회를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이제 설교만 하고 다니는 것이었어요. 이 문제에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로는 바로 됐나? 성경에 권위는 있나? 성경을 도저히 읽나? 성경도 안 읽지만 성경을 말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럼 뭐예요 또 교회라는 게? 그래서 지금 깜짝 놀란 거죠. 오니까 뭐 앉아가지고 뭐 교회들마다 갈 때 수백 교회를 다니면서 가는 것마다 필수적으로 있는 게 주람. 이거는 도대체 또 뭐야 이거는? 이거 어디서 굴러 먹었니? 이 구닥다리를 갖다 놨네. 저는 뭐 깜짝 놀래. 이 무슨 저는 제가 꼭 이민문처럼 제가 북해서 온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한국 교회가 어느 놈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가?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망치도록 만들어 놨는가? 그 놈이 어떤 놈이지? 이미 죽었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거 하나도 제대로 되지 못하나? 교회를 이 모양으로 만든 놈들. 그걸 위해서 소리를 외치면서 한거하고 반항하지도 못했나? 이 머저리 같은 것들이. 그거 가지고 데모했으면 다행이다. 정말 답답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7장에 와서 우리 성경의 권위를 지금 말하는데 자세한 것은 여기서 말하지 않죠. 아까 다시 말했지만 4권 8장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의 권위를 살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존경심으로 권위에 수용할 준비를 가지고 의심 없이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식될 때 상식과 인간의 감정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대변의 재변자의 말을 신뢰하지 않을 방자한 자는 없을 거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영속적인 기억에 그분의 진리를 두시기 기뻐하시는 유일한 기록물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자들이 소유해야 하는 완전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처럼 직접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믿지 않는다면 결코 인식되지, 권위는 이것이 전제되어야 된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해석을 하셔서 우리에게 대언하고 있구나. 나는 그것을 듣는다. 이런 자세. 하지만 성경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지 지상의 교회의 승인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결정에 따라 성경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하고 정경으로 인정되어야 한대요. 정경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그 벨지카 그 신앙고백서 5항을 보면 되겠죠. 교회라는 미명 아래 방자한 독재를 행한 신성모독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런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인간의 결정이 성경의 권위를 준 격이 되기에 매우 위험하고 유해한 것이다. 이제 이것은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할 때에 성경,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외경을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또 교황이 하는 말이 있죠. 교황이 하는 모든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황이 권위에 근거해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는 말들을 말하는데 이러한 것들 또 여기에다 하나 더 붙여서 전통을 말하죠. 물론 이것도 같이 전통이라고 넣으면 되지만 이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마 가톨릭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외경, 전통. 근데 우리가 이렇게 비난하지만 실제로 이 전통이라는 것은 본래 전통이라는 것은 성경 해석의 원리잖아요. 성경 해석의 원리를 전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전통을 지켜라라는 말이고, 이제 그 이레니우스가 영지주의가 번남할 때에 성경에 대해서 정통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도 성경의 해석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지금까지 해석해 오는 그 원리들이 있어요. 그 성경에 흐르는 매기를 말하죠. 그 성경에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이제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너 이거 정통해야 된다, 이거. 정통해서 내가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걸 이제 말했는데, 제가 신학교 현장에서 있으면서 성경시험 쳐보면 성경시험 통과하는 놈들이 몇 놈이 될 것 같습니까? 신대원의 시험을 칠 때 성경시험을 칩니다. 평균 몇 점이 나올 것 같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니까? 상상해서 하면 20, 30점 빼면 될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트리니티에서 졸업시험을 치는데, 그 석사도 졸업시험을 할 때 그 성경시험을 쳐야 돼요. 80점입니다.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1차로 거의 떨어지는 애들이 10점 8구는 그래야 됩니다. 80점을 받아야 되니까. 만약에 80점을 딱 해버리면, 저희 학교,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 해버리면 거의 다 떨어질 겁니다. 성경시험을 치렀는데 80점도 못 받는 놈들이 수두룩 갈 겁니다. 80점. 꼴값 떨어라 그냥. 성경을 무지한 놈들입니다. 성경 안 읽습니다. 근데 나가가지고 설교합니다. 강대상에서.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또 성도들도 성경 안 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회하면서 알았습니다. 성도들도 성경을 모르고, 전하는 자도 성경을 모르니 앉아가지고 잡담하고 있고, 근거가 없으니까 20분, 30분 하면 나중에 할 말이 없어요. 우리 동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원고를 빼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아, 이런 거구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인정 안 하는구나. 이게 무지한 자들의 집단이구나. 무식한 것이 아니라 무지하구나, 이거는. 무식보다 더 무서운 게 무지잖아요. 정말 무지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은 안 그렇지만, 무지한 걸 봤습니다. 성도들 성경 안 읽는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저는 성찬을 안 줍니다. 또 왜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든지, 배고프다고 밤에도 일어나가지고 주문해가지고 먹고 있어, 신학생들. 배고픈 줄 아나? 말씀의 권위. 이에 대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정말 이게 무색합니다. 잊지 마라, 이 말을 말합니다. 이들의 교리는 교회의 기반이라면 이것이 지금 이렇게 터 위에 있다는 게, 교회가 존재하기 이전에 그 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면 틀립니다. 이 확실성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돌토레이터 법규 5장 8항에서 9항, 10항까지도 좋습니다. 이걸 읽으면 이 확실성에 대한 개념이 제가 해설한 부분을 보면 아마 이 답이 나올 겁니다. 이제 확실성과 그 다음에 이제 확신과 확실성이라는 게 설턴티니까 설턴티. 그 다음에 확신이라는 게 어슈런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컨피던스가 있다는 말을 제가 하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 좀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여기 확실성 조금 반복이 나올 겁니다. 여기도 또 확실성 또 나오네요. 예, 확실성을 가지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교리는 교회에 항상 규명되어야 되고 교회보다 먼저 수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39권, 구약 성경, 그다음에 신약 성경은 27권. 이것은 397년에 카르타고 종교, 여기 아구스티누스가 참석했죠. 정경으로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정경, 성경, 이 차이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판단하는 권위가 교회에 있다는 것이나 그 확실성이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교회에 있다고 한다면로만 가톨릭이 되는 거죠.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성경을 수용하고 권위를 나타낼 때 의심스럽거나 논쟁적인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그것을 인정하면서 교회는 경건의 의무로서 성경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진리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이거 분명해야 됩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전통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보다 설교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전통의 사도들과 선지자,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이 맥의 정통에 있어야 됩니다. 정통, 전통이 아니라 이거는 전통이고 정통에 있어야 됩니다. 딱 전문가로 딱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른 것을 가지고 덧붙이면 안 됩니다. 그럼 그거는 하나님의 입이 아닙니다. 그리스토스토모스라는 이름의 뜻이 이제 그 하나님의 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정통되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머리에 이 말씀이 그대로 다 담아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앞서도 제가 좀 큰 소리를 쳤지만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이거는 교회도 아니구나. 그리고 이거는 성경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설교가 저따위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설교를 잘하고 뭐 교회를 잘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노력에 불과한 거죠. 저도. 아구스티누스가 성경에 권위를 주는 것처럼 표현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만이교회에 대하여 반대할 때 언급했을 뿐입니다. 성경을 자신의 그릇된 견해를 뒷받침하려고 이것을 이제 제가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그 텍스팅이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에 그 보에트가 그 17세기의 보에트가 네덜란드 교회의 지도자로서 경고한 것이 뭐냐면 콕세이어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려고 사용하지 마라. 이 경고를 내렸습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성경의 본문을 내 사상을 변호하는 것으로 짜집기 하죠. 이건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칼빈이 이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복음의 확실성, 경건한 자의 신앙이 교회의 권위에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치된 견해로서 불신자를 설득시켜야만 하기에 이게 복음에 대한 확실성에 이르기 위해서 아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무슨 성경에 권위를 주는 거 아니다. 이 말을 지금 칼빈이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결코 아구스티누스는 교회의 결정이 교회의 권위에 주어지는 것을 말하지는 않았다. 문맥을 무시하고 단순히 문구만을 인용하는 오류를 범해서
저는 이 말을 여러분도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문맥을 무시하고 문구만 가지고 인용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 해석하지 마라. 이 말로 덧붙일 수도 있어요. 예.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알아야만 한다. 그래서 문구에만 제한되지 마라. 전체 문맥을. 근데 이 문맥만 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신학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 반드시 덧붙여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게 이렇게 돼야 되고 덧붙여야 되는 게 있다면 신앙교리예요. 성도들도 신앙교리를 배우고 선포하는 사람도 신앙교리가 되어져서 신앙교리의 어느 부분을 지금 오늘 이 메시지는 지금 어느 측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이 공통적으로 있어야 이 말씀에 오류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레위기 23장을 보면 23장에 여러 절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제가 설교를 했지만 이제 이것이 신명기 16장에 오면은 또다시 이 내용을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죠. 그러면 23장에 나오는 이 내용과 16장에 이 내용은 좀 다릅니다. 다르다기보다 조금 축소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축소가 되어 있는지 23장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23장에서 답을 찾을 때 1절부터 나오는 게 안식일입니다. 6월절도 안식일이고 7주절도 안식일이고 초막절도 안식일입니다. 다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할 때 뭐 일주일에 모이는 뭐 토요일 날 그것만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이 절기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절기에 대한 개념을 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인가? 그럼 하나하나 그 해석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우리의 삶의 전반부에 다 뻗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부활절이고 그다음에 맥추절이라는 지금의 칠칠절이라는 게 오순절이죠. 오순절이 맥추절이고 추수감사주일이 성경에서는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죠? 근데 거기에 또 그 꾼들은 하는 말이 너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니까 그리고 교회 헌금 거두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죠.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절기를 말할 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성경 전체가 흐르고 있는 이 절기를 왜 예수님께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시죠? 왜요? 그 있는 거예요. 왜 절기 전에 유월절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 달리시기 그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준비하시는 거죠? 왜요? 왜 유월절을 하면서 이때부터 너희들이 1월달 이제 이것이 1월달이다. 근데 실제로는 태양력이 보면 4월달이에요. 너희들이 이방 나라에서 살 때는 1월, 2월 뭐 이거는 제가 덧붙이는 거지만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이 자체가 이거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달력 이렇게 칼렌더 자체 개념이 달라져야 돼요. 모든 것을 바꾸어져야 돼. 시작이 뭔지. 이 내용이 엄청나게 이 안에 들어가겠지만 이런 전체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 통틀어서 이제 절기를 해석하는 것을 배워줘야 되잖아요. 이것은 신앙 교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유치될 수 있는 좋은 도구죠. 그런데 로만 가톨릭이 진리를 묻은 것처럼 한국 교회가 이 모양으로 살고 교리를 신앙 교리 제가 말하는 것은 조직 신학이 아니라 신앙 교리를 땅에 묻어놓고 교회라는 명편을 갖다 놓고 그것도 교회라고요. 마치 로만 가톨릭이 숨기는 것처럼 교회의 역할이나 제대로 하든지 전도라는 미명 아래 숫자 채우려고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들.
정말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요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든가 벨지카에서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고 한번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벨지카를 보면은 벨지카 5항인데 이거 벨지카입니다. 벨지카 5항인데 성경의 권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책을 수용하고 이 책들만이 믿음을 규정하고 기반하고 확인하는 거룩한 정경이라고 수용한다. 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의심도 없이 그 책들 안에 담긴 모든 것을 믿는 이유는 교회가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으로 그 책들이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고 그 자체 안에 그것에 대한 증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정에 증언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1장이 이제 그 성경에 관한 건데 우리가 믿어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성경이 권위는 어느 인간이나 어느 교회에서 정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금 벨지카에서 했던 말하고 같은 맥락을 합니다. 그 권위는 성경의 저자신 하나님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갑니다. 교회의 정언으로 성경을 고결하고 순경한 경위로 대할 때 감동되고 권유받을 수 있다. 그 주제의 숭고함과 교리의 효력과 문제의 위험과 모든 부분의 일치 그리고 전체의 범위 그리고 성경의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완전히 발견하게 하는 것 이런 등등들은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앞서 말할 때는 그 자체 안에 그 자체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도 무료한 진리와 그 진리가 지닌 성적 권위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말이 지금 벌써 3번이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끝났나? 요 지금 성령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권위는 요거 교회가 행하는 것이지만 교회가 실행을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성령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고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저자인 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심을 1권 7장 1항에 언급했던 것처럼 성경의 가장 최고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직접 말씀하신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1장 4항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보면 칼빈의 하는 이 말의 이 표현이 신앙 고백서에 그대로 마치 옮겨 놓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정말 기독교 강요를 공부했던 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 양심을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권면하고 가장 작은 장애물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불확실한 의혹에서 굳건하려면 성령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인간의 추론, 판단, 이성보다도 더 높은 근원에서 유래해야 된다. 바로 성령의 이 말 떠나오죠. 성령의 비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논쟁으로 믿게끔 양육시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거다. 그러니까 진리는 논쟁하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앞서 제가 그 스콜라주의 이야기하면서도 제가 실제론과 유명론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항상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셔서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정말 그거는 철학이지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논쟁을 해가지고 뭐 다수의 원칙, 뭐 다수 자체를 잘못했다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는 다수로 통하는 게 아닙니다. 다수와 아파트 가격은 그 대규모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고 하나밖에 없는 것은 가격이 내려 그거는 인간이 하는 것이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이런 논쟁과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부인하는 자에 대해 대항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주장하더라도 그들의 심정에 믿음이 요구하는 확실함을 심어주지 못할 겁니다. 논쟁은 그렇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확실함을, 이 확실함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면 뭐 칼빈의 글이나 그리고 그 고백서에서 나올 때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영어로는 certainty라고 하는데 certainty,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certainty를 주셔서 우리가 assurance를 한다. 이거는 확신이죠. 이거는 확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하게 되어진다. 이것도 확신이죠. 근데 우리말로 뭐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국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담대함이 생긴다. courage가 생긴다. 담대함이 생긴다. 이렇게 이 계통을 여러분께서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강의에서도 제가 확신이란 이야기하면서 뭐 몇 장 8항인지 9항인지 10항인지 몰라 좀 제가 헷갈려서 말 못했는데 이건 5장 돌토레이 또 5장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거 지금 확실함 그리고 이 확신 그리고 이 confidence라는 말은 여기에 안 나오지만 그다음에 담대함 요 두 가지는 칼빈 선생이 우리들에게 이제 하는 이야기고 이 두 가지는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확실함이라는 것을 좀 더 이제 확대하면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들을 중생시킬 때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킬 때 확신을 심어주시는 것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확실함을 먼저 줘요. certainty를.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우리 심령에 이렇게 좀 있으면 나오는데 이 딱 심어주면 그 다음에 나는 확신을 딱 받아요. 그런 이제 회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확신에 이렇게 되겠죠. assurance를 이제 말씀을 통하여 받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확실함을 딱 던져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 비밀적 사역이에요. 그리고 assurance.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이 증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게 와닿지 않아요. 내가 실제로는. 와닿지 않는 이유는 내가 경건이라든가 순종이라든가 그리고 그 겸손을 실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계통 분명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해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 아 맞다. 아 이런 거구나. 근데 그것이 나의 삶으로 안 나타나요. 그 나타나려면 그 컨피던스까지 오려면 계속해서 이 단련과 훈련과 연단이 되어져야 여기에 와요. 그래야 이게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뭐 이게 뭐 확신을 받았다. 뭐 이렇게 의심하면서 받았다. 바로 행동 간다. 하기는 하겠죠. 근데 단계들이 있어요, 이게. 그냥 한꺼번에 다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러한 그 인간은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이
영의 세계가 무슨 논리적이겠습니까만은 이 계통이 있다는 것은 알 필요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꼭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확실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측면을 말할 때 확실한 것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그 고백서를 읽는 거라든가 그리고 이 기독교 강요를 읽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단어가 나올 때. 신성 모독자의 생각에 종교가 단순한 견해에 불과하고 어리석게 믿지 않거나 빈약한 근거를 믿지 않게 하기에 종교가 이성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신성 모독자들에게는. 성령의 증거는 이성보다 우월합니다. 성령은 경건한 자의 믿음을 화근하는, 이게 화근이라는 말이 이제 confirm이라는 말인데 영어에는 confirm하는 인과 담보물이라 불립니다. 이렇게 확고하게끔 하시죠. 확고하게끔 성령 하나님의 이런 이유는 성령이 인간의 마음을 이거 중요한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여기 있구나. 성령이 인간의 마음을 계몽시킬 때까지는 인간은 의심의 바다에서 이리저리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앞서 제가 certainty라고 했어요. certainty. 이제 이것을 우리들에게는 assurance로 줄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인간이 이제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게 밝게 하여서 의심하지 않도록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도록 이걸 딱 허락해요. 어시런스를 딱 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그런데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삶 속에서 직면하는 여러 일들로 인하여 내가 이게 좌지우지예요. 하지만 선택된 자가 과연 이것을 certainty를 받았다면 어슈런스를 그가 말씀에서 증거를 갖고 있다면 이게 돌아와요. 이렇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갔다가 뭐 흔들렸다가 깨어졌다가 넘어졌다가 철과상 됐다가 이러면서 계속 가요. 그러면서 이제 연단을 통하여 이제 이 컨피던스를 갖게 돼요. 이 과정을 우리가 훈련이라고 그러고 이 과정에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이제 이루어 가면서 사람이 서서 이제 이 생각이 바뀌면서 삶의 이 스타일이 바뀌어요. 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이 그에게 계몽시켜서 말씀을 깨닫게 한다면 방황을 하게 될 때 그는 다시 돌아오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다르게 말한다면은 certainty를 확실함을 하나님이 주신 증거로 이 증거를 여기서 갖게 되어졌을 때 여기는 우리가 칭이라고 본다면 나는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아서 어시런스를 딱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이건 이제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영원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나에게 확실한 것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시는구나. 이제 그것을 나는 이제 말씀을 통하여 이제 어시런스를 막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이 울어요. 이제 여기서 회개가 많이 일어나요. 이게 회개가 많이 일어나요. 여기서 회개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 확신이 아직 안 들기 때문에 눈 뜨고 또 밖에 딱 나가면 다르게 행동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단을 통하여 말씀이 이렇게 말씀대로 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말씀대로 안 살았을 때는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막 이런 단순 이야기지만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겹쳐가면서 막 그냥 주파수를 이루어가면서 이제 평온을 찾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제 이 계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이 비밀적 증거가 이런 그 확실함을 우리에게 심어 주어서 할 때 이 마음을 계몽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해를 시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어슈런스라 그래요. 교리에서는 어슈런스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막 깨운하고 막 무릎을 치고 아멘 하는데 뭐 기억력이 잘못됐나 밖에 나오면 다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계속 들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자, 성령에 의해 내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성경을 묵묵히 따르고 성경은 그 안에 스스로 증거. 앞서 우리가 읽었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죠. 1권 5장 5항에서도 나오고 벨지카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정명과 주장에 굴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앞서의 논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성령의 증거로서만이 성경을 수용해야만 하는 완전한 확신을 제공받게 됩니다. 이게 어슈런스죠. 그분에 의해 계몽된 우리는 마음을 계몽시키는 거잖아요. 우리의 판단, 다른 자의 판단으로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논쟁과 관련 지으면 되는데요. 증거와 표지를 통해 우리의 판단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판단과 재치를 성경에 종속시키는데 우리가 난공불락의 진리를 고수하기 때문에 완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 종속시킨다는 이 말인데 나를 의지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들의 판단에도 내가 의존하지 않으며 성경에 나를 완전히 이렇게 굴복시켜 버리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의지를 굴복시키는 작업이거든요. 인간의 이 의지를 내가 바라는 것이잖아요. 내가 바라고 wish, 내가 하고 싶고 do,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또 다른 말로는 desire라고 그러는데 이 디자이어가 나에게 정말 싫어도 하고 싶고 못해도 하고 싶고 하고 싶어서도 하고 싶고 할 줄도 모르는 게 하고 싶고 되고 싶고 이런 게 있잖아요.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의지에 이게 종속시키는 이것이 단순간에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나를 중생시키셔서 중생의 경험을 하게 했어도 실제의 삶에 딱 가면 이게 굴복이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훈련을 이제 교회가 이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 의지 꺾어라, 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명하면 너 그냥 꺾으면 되는 거다. 그리고 꺾으면 40일 만에 가는 거죠. 안 꺾으면 40년 가는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중생의 경험을 의지의 전환이잖아요. 중생은 의지의 전환이니까 이 의지의 전환이 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데 이 공식이 우리에게 잘 적응이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참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좀 여담이지만 의지에 관해서 말할 때에 사람들이 앞서는 제가 해겔의 지난 시간에 해겔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실존주의가 되어지면서 20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면서 사람의 인간성이 정말 추락하잖아요. 그래서 쇼펜하우와 같은 제가 최근에 와서 쇼펜하우의 글을 계속 읽으면서 내가 쇼펜하우를 좋아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드는데 쇼펜하우가 인간에 대한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나중에는 폐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어느 누구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믿지 마라. 그래서 결혼도 안 하죠. 뭐 니체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이들 다 의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사람에 대해서 불신과 이 번뇌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쇼펜하우는 인간은 단지 움직이는 것은 뭐냐?
단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금욕과 욕망밖에 없다. 요거 제공적인 사람을 움직인다. 그래 마지못해 한다. 쾌락이죠. 쾌락. 이 쾌락을 위해서 인간이 딱 동원되는 두 가지의 수단을 할 거다. 하나는 음악이고 하나는 예술이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사람은 자기가 감성에 탁 젖혀가지고 음악을 들으면서 그래 맞다. 왜 사람들이 그 연예인들이 그 노래에 그렇게 환장들을 합니까? 왜 사람들이 저런 그 이렇게 예술의 작품을 바라보면서 그냥 넋을 잃고 이렇게 바라보고 합니까? 인간의 이 그 욕망과 인간이 하기 싫은 것을 할 수 있는 감성적인 것은 그게 가장 최선이기 때문에. 그래 음악. 그래서 그걸 이용하죠 인간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박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체 같은 사람이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부조리 하더라도 너는 너를 믿으면서 살아가. 어쩌겠어. 이걸 안 변할 거니까. 어쨌든 너는 살아남아야 된다면 너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라. 너 스스로가 하나님이고 너 이 신을 의지하지 마라. 너 자신을 의지하는 거다.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의지들이 그 이상 제가 야스버스라든가 샤르트르라든가 하이데거도 좀 그 말했고 그다음에 까무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제 설명할 게 많지만 이런 의지가 우리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 의지에 굴복시키고 그분의 의지를 따라 살아간다. 여러분 그거는 110%인 것 같아요. 안 된다. 성령이 중생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우리의 난공불락의 진리를 고수하기 때문에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이 난공불락이 이 의지라고 하는 이것 완전히 하나님이 여리고 섬처럼 확 이렇게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냥 안 무너뜨려지니까 하나님이 부수시든지 깨버리시든지 절망에 빠지게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해서라도 인간이 그냥 니는 세상의 쓰레기야 하는 이런 정도로 하나님이 만들어버려야지 인간이 아무 찍소리 안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또 그러다가 좀 나으면 금세 돌아갑니다. 또 미신의 속박, 이게 세속적인 거죠. 습관에 묶여있는 불쌍한 자이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도 않을 거예요. 달리 진리를 고수할 수 있는 이유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이제 진리를 고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엄성의 확고부동한 능력, 다른 앞서 말씀드리겠다고 한다면 확실성, 그 속에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씨앗, 그 확신이 이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에서 이제 확신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확신에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오추기처럼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숨쉬고 있으니까 된다. 근데 이 말을 또 잘못 인용을 하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씨앗이 됩니다. 그럼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씨앗과 하나님의 씨앗과 차이가 뭐냐를 또 이것도 헷갈리면 사람들이 이제 이래서 이제 신앙이 잘못 가는 겁니다. 계속 교육받아야 됩니다.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씨앗이라는 것은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어요. 그것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는 그 확신, 그 씨앗이라는 것은 중생의 시스템을 말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는 그 사실을 말하는 거고, 영지주의자가 말하는 것은 내 안에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자가 조물주에 의해서 어쨌든 이 그 타락한 부패한 세상에 창조되어져서 이렇게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안에는 신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비슷하지요. 중생의 씨앗하고 지금 방금 말하는 여기 영주주의자가 말하는 씨앗하고 비슷하지요. 그러면 영주주의자들이 말하는 씨앗은 그 다음에 이제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너 안에 있는 그 씨앗을 이제 자라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은사를 받는 거예요. 왜? 이걸 부양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막 쫓아다녀요. 그러면 이제 신앙 고백서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씨앗이라는 것은 그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이 자들은 은사 받고 막 그냥 능력 받고 권능 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려고 하는 거고, 여기는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배우면서 그 말씀을 찾아가 자기 자신이 말씀에 위배되어 있었을 때 회개하며 깨닫고 돌아서고 이런 삶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 은사 운동이 있는 이런 오순절 애들을 보면은 이거는 영주주의자. 지금 오순절 애들은 다 영주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은사 받고 능력 받고 그냥 시끄럽게 하고 앞에서 기타 치고 이것들이 발광을 짓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 그 스스로는 역사적으로 보거나 신학적으로 보거나 또 철학적으로 바라봐도 그는 영주주의자들이에요. 저것들은. 논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차분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서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교회는 영주주의의 성향을 다분히 갖고 있는 것들인 거죠. 앞서 제가 걱정한 것처럼 10대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거밖에 흔드는 것밖에 안 배웠을 거라고 얘들은. 얘들이 공부를 하겠어요? 습득을 하겠어요? 학습을 하겠어요? AI에 다 등장하는데 이게 망상에 빠진 망상에 운전 안 해도 되는데 앞에 있는 앱이 안에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앞에 현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덮어서가지고 춤추고 있고 알프스 갖다 오고 있고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망상의 이상의 세계에서만 살고 있는 이 애들인데 어떻게 애들이 되겠어요 이게. 기계가 다 해버리는데 로봇이 다 끼워 맞추는데 뭘 할 줄 아는 게 있겠어요 이 애들이. 이건 진짜 무서운 세상이 이게 10대 애들에게 도래하는 것이 아닌가. 그걸 알고 있는 부모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분에게 이끌려 순종하는 자극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 인간의 의지와 외식보다도 훨씬 생생하고 효과적으로 순종하기에 이른다. 정말 성령께서 하나님의 씨앗이라 있는 데가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자발적으로 그리고 의식을 하면서 순종할 것이다. 참된 믿음만이 이거는 이제 중성된 것을 말하죠. 우리의 심정에 하나님의 성령 인치심을 이해할 것이다. 논쟁으로 되는 게 아니다. 논쟁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일한 특권을 누구에게 줬을까요? 당연하죠. 선택된 자에게만 준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 브레이크를 잡고 포즈를 해야 돼요. 아, 성령이 여시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구나.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내가 하겠지만 이 자들만은만 결국은 굴복하는구나. 그래서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렬한 민첩함만이 참된 교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위해 지성의 보고를 보존하기를 기뻐하시다. 이게 성경이죠. 많은 무지와 어리석음이 인간 신자에게서
보인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입니다. 선택된 자라도 교회의 지푸짐이 되기 전까지는 일반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선택된 자가 참된 교회를 찾아서 교회에 와서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고 하기 전까지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세속인이다. 이게 일반인이라고 제가 번역을 해주면 실제로는 세속인이다. 다를 바가 없다. 칼빈은 나중에 이제 3권에 가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적이었다. 적이다. 이놈이다. 이놈이. 이것을 정말로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고치시키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육과 양육을 시키면서. 부모가 마치 자녀를 향하여서 매습게 그 매를 대면서 너 고쳐야만 되기 때문에 내가 매를 때리마. 너를 내가 굶기마. 이렇게 해서 사람 만들어 가기 위해서 부모들이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매금을 갖다 놓고 100명, 200명, 수천 명 갖다 놓고 뭘 하겠다는 거니 네가. 그게 교회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양육을 안 받기 때문에 양육 당연히 안 받죠. 중생의 경험 없는 사람이 뭘 배우려고 하겠어요? 꾸나 비자처럼 앉아 있겠지.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지 않는데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속단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나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 각자가. 그래서 저놈이 어디 가가지고 실패하고 뭐 실족하다가 막 아이고 어머님이 말씀이 맞구나.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게요. 그래 돌아오라 그러면. 그때 내가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네가 엄마의 말을 듣겠지. 예, 엄마의 말씀이 맞아요. 그때까지 기다려야죠. 탕자 기다리는 거죠. 저 집불락 나가는데 어떡하겠죠, 저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생의 경험을 하지 않고 선택된 자로서 교회에 가입하여 훈련을 받는 자가 아니면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믿는 자의 수가 적어서 염려할 때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칼빈이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선택된 자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된다는 거 기억합시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이다. 구원은 개인적이라는 말을 결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나 잘해라. 너나 먹고 살아라. 뭐 그래 마음 가가지고 그래 여유도 많지. 너 여유 없어 너한테. 이건 이제 결론적으로 내린 겁니다. 구원은 개인적이다. 선택된 자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구나.